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의 책으로 새해엔 반드시 고향 땅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해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네, 저는 매년 1월이 되면 창세기 1장을 방문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1장 1절에 포문을 열면서 꼭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한 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간 엉켜있고 복잡한 어떤 나의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을 단 두 가지의 존재로 정리해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창조주를 뺀 나머지 모든 피조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외의 나머지 피조물밖에 이 세상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는 사람은 세상 일에서 잠시간은 정돈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자녀들 뿐인데 그 중에서도 나를 택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그때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때문에 절절히 그 영적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마치 고향에 가서 나의 진짜 아버지를 작년에도 뵙고 오늘도 뵙고 또 다음에도 뵙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 나를 있게 만드신 분, 천지죠. 그러니까 하늘 천과 땅지 사이에 모든 것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그 원 제작자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방문한다는 것은 새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빈번할 수 있다면 더욱더 빨리 더 많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성경 통독을 결심한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아마 그들도 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실패한 사람들도 벌써 있죠. 아직 1월 11일인데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로 돌아가서 또 시작을 합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장을 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갈 때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반겨 주십니다. 고향에 찾아온 성도들을 한없이 안아주시고 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왜 자꾸 성경의 맨 앞 페이지에 갖다 놨을까를 묵상해 보면 아무래도 뭔가를 실패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꺼내 읽었을 때 거기에 나의 인생 사용서 가장 맨 앞장을 펴보는 일과 마주할 수 있기에 아마도 그 1장 1절에 하나님의 시작을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향집에 가면 나의 시작이 생각나고 고향집에 가면 나의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고 나의 흑역사도 생각나고 내가 깨끗했던 순수했던 때묻지 않았던 그 영혼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고향집에서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우 목사님의 고향은 경북 의성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할머니 댁도 있고 이제 아버지 집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진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지우 목사님의 그 촌스러운 시절 이게 과연 지우 목사님이 맞는가 싶었던 그런 귀여운 사진들이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아주 까무잡잡하고 야무진 그 논밭에서 뛰어놀던 그 소녀가 거기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 할머니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막 되게 안 들었대요. 막 맨날 밭에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밥도 안 먹겠다고 막 소리치고 고집 부리고 막 그랬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향에 방문하면 저희들의 흑역사를 좀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만듦새의 그 기초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근데 성경의 고향, 그러니까 복음의 고향도 창세기가 마찬가지로 고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 지으신 의도를 가진 원 제작자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초입에 계신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 여러분들이 자주씩 그 창세기 1장 1절에 방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엉켜있던 그 모든 삶을 창조주와 피조물 단 두 가지로만 바라보면서 내가 순복해야 할, 내가 자복해야 할, 내가 영광 올려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고향에 가면 저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전에 한번 예배 중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뭔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뭔가 눈에 거슬리고 지우고 싶은 단어가 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색칠되어 있어서 눈에 밟히셨군요. 아무튼 지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들을 거슬리게 합니다. 이 땅에 무언가 제대로 조성되기도 전에 여실히 마주해야 하는 이 세상의 민낯과도 같은 단어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2절은 창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지럽고 짜임새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은 오늘 한 가지를 제대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2절의 자리에 있는 저곳에 내가 들어가면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2절의 모습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지원해주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바울이 옛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네, 옛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공허로 이야기하고 있고 총명이 어두웠다고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고 감각이 없어서 방탕했답니다. 이건 역시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보는 이 모든 모습은 사실 아직 변하지 못한 옛사람의 나, 구습이 잔뜩 품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뭔가 고고학적인 그런 옛날 이야기나 빅뱅 이론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창세기 1장에서 만나야 하는 것은 정말 무너져 버린 내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창조가 좀 필요하구나, 재창조가 좀 필요하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해 주셔야만 저 안에 있는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방문한 후에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지만 저는 오늘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위에 그것을 덮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절 말씀 무엇이 덮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들 위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 그 위에 덮고 저희를 선회하시며 바라보시고
응원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너는 오염이 됐으니까, 너는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너는 재료가 글러먹었으니 쓰일 수가 없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는 성령님의 열심을 지금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저 운행이 성경에는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곳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고요. 또 한 번은 신명기의 말씀에 그 용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열심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의 육아의 모습을 보니 이 성령님의 열심을 동일하게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열심 때문이라도 고향에 방문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빌려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펴고 이 고향에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옛사람을 바라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위에 운행하시는, 선회하시는 성령님의 열심을 동일하게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고 재창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진단하셨는데요, 아직 최종 처방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흑암과 혼돈과 어둠뿐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오늘 남은 본문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옛사람 투성이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온 처방전은 다름 아닌 빛입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태양빛 말고 다른 성질의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말씀이며 그것은 생명이며 그 생명이 저희 안에도 있어서 저희 안에도 있는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살린다고 성경이 한 번 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아멘. 성경은 오늘 그 빛과 어두움을, 낮과 밤을 구분할 때 그 기준에 자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낮과 밤을 가르는 그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의 등장이 있느냐 혹은 예수님의 부재가 있느냐, 오직 거기에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대체 언제쯤 정리될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돈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실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사역은 성부 하나님 혼자 한 줄 알았는데 1절과 2절과 3절에 보니 성부 하나님이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셨고 성자 하나님도 나오셨습니다. 1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고 3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벌써 이 고향에 방문하자마자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세기 1장을 펼 때마다 그 고향의 그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을 확인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초보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 초보 묵상을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과 나의 옛사람을 다 발견해서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곳에서 26년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식 피조물이 신식 피조물로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의 새해에, 여러분들의 2026년에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향 땅에 방문했을 때 주어지는 또 다른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에 다녀오면 사실 어떤 유익이 좀 있던가요? 고향에 한번 다녀오면, 우리 전도사님, 고향에 다녀오면 어떤 유익이 좀 있습니까? 마음의 힐링, 마음의 평안함, 새로운 마음가짐, 맞죠?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고향에 가면 뭔가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에 방문했을 때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향에 방문할 때마다 그 고향 땅을 쳐다볼 때마다 마음에 뭔가 새로운 준비와 자세를 다시금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뛰기 전에 어떤 자세로 달리는지 봤더니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자세로 달리죠. 뛰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육상에서 이 표현을 가지고 크라우치 스타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낮은 자세로 시작하면 출발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폭발적인 가속을 가능해 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포츠학과 논문을 이제 공부하고 샅샅이 뒤져서 찾아보니까 가장 최초로 이 자세를 취했던 사람은 1896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어느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뛰어가려고 그 총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유독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날의 사진입니다. 모두가 서서 달리려고 했을 때 저 버크라고 하는 한 사람만 유독 저렇게 엎드려서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우스꽝스럽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완전 큰 조롱과 비웃음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었고 총소리가 빵 났고 정확히 12초 만에 모든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라우치 스타트를 썼던 바로 이 버크가 12초 뒤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후로 모든 선수들은 이 버크의 자세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도 너무 잘 흔하게 보는 그 광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는 직접 여기 땅에다가 돌로 이 홈을 파서 거기다가 발을 넣고 고정하고 출발하는 그런 관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 마라토너 선수가 이 땅을 짚고 이 땅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좀 할까요? 우리 지연 집사님이 아까 전에 저 엎드린 마라토너라면 저 땅을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신호를 기다린다. 일리가 있는 대답입니다. 그때 작전을 짜는 사람은 없죠. 거기에선 이제 출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범웅 집사님,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빨리 가야지. 우리 강진 집사님, 아무 생각이 없다.
이미 훈련된 시간이 다 있으니 맞습니다. 우리 화영 전사님. 1등 해야지? 뭐라고요? 1등 해야지? 너 1등 해야지. 그런 각오도 아까 전에 천안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1등을 할 거야라고 말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건 어디서 듣던 말인데 좋습니다. 다들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죠. 일단은 거기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땅을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작전을 짜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달려야 할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많이 그 인터뷰에서 발언된 그 내용은 새벽에 나 혼자 훈련했던 지옥 같은 훈련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라갔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호흡과 리듬을 지키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날씨나 경쟁자나 관중의 소리에서 자유함을 가진 뒤에 오직 그간 준비했던 나만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진 집사님 굉장히 심플하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냅다, 그렇죠? 출발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과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죠.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나의 만듦새를 한 번 더 묵상하고 나의 주인을 재정비해서 나의 영적 주소를 재정비하고 다시 한 번 더 달려갈 때 그 사람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나를 처음 부르신 그 자리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에게 주셨던 사명과 그 모든 뜻들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해보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잘 못 먹어서 굉장히 야단이 났던 성경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지우고 싶었던 흑역사의 죄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밧세바 여인을 간음한 그 날의 사건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 그날만큼은 정말 지우고 싶은 그 날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봤더니 바로 마음을 잘못 먹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을 텐데요. 사무엘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보시면 성경은 밧세바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와 아름다워 보였다는 천지 차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할 텐데요. 어쩌면 저녁 메뉴가 달려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범웅 집사님은 보시기에 배우자 지연 집사님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름다워 보일 뿐입니까? 라면이냐 고기냐 그것이 달려있는데 지연 집사님은 그렇죠.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네. 지연 집사님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걸 정말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지연 집사님의 용모를 마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봐도 아름답고 저희가 봐도 아름답고 아름다워 보여야 하는 것도 맞고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밧세바가 아름답다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그를 아름답게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경에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렇죠? 저녁 때. 저녁 때에 이 불빛도 없었던 그 시절에 밧세바가 아름답게 보이려면 대체 얼마나 잘 봐야 그게 아름다운지 그 식별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아름답게 보려고 이미 마음을 틀려먹게 잡은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옥상입니다. 자, 내가 목욕하는 여자를 내가 1m 앞에서 보고 아름답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항공뷰로 요 정수리만 보이는 그런 뷰에서 어떻게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바울의 마음 상태를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밧세바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먹기를 어떻게 하고 시작하느냐가 저희들에게 그 승패의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최초로 나온 죄악은 무엇이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에 보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먹으면 끝이죠. 안 먹으면 이런 최초의 죄악이 생길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 문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먹음직 그리고 보암직, 이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선악과가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의 관심이 아니고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뭐 선악과가 떫었는지 뭐 달았는지 뭐 이분하게 뭐 익었는지 뭐 그런 거는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이야기했고 안 먹으면 끝인데 하와의 마음속에 그 준비 자세 자체가 먹음직과 보암직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 붕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똑바로 먹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다 무너져 버렸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 26년 메시지 처치 표어가 무엇이죠? 표대를 향하여는 시작송이고, 자 좋습니다. 우리 러닝 포 지저스. 네, 여러분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 맞죠? 좋습니다. 러닝 포 지저스가 저희 교회의 표어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잘못 먹었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반대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닝 포 지저스 적고 계신 거 아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주보에도 적혀 있고 어디든지.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한 달리기인데, 아담과 하와는 뒤로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등지고 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성경 인물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반대로 뛴 애들도 보면서 저희들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틀려 먹었을 때, 보암직과 먹음직이 그들을 지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로 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표대로 가자고 하는 그 말씀에 혹시 반대로 뛰면서 동산나무 어딘가에 숨어있는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를 가장 먼저 발견하시고 그 찝찝한 신앙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나무 사이에 숨었던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품 안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저희들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저희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하고 싶습니까? 네, 변하고 싶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크게 읽어야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방문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자주씩 확인하고 달리기 전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땅을 한번 짚고 달려보는 것, 그 크라우치 스타트를 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 번 더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온 땅의 주인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고 나를 포기치 않은 그 성령의 열심이 26년 여러분들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